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할 범주는 7132쪽에 나오는 하단에 가로 없는 3번 통치자 신분에 의한 성취의 내용이 4장에서 5장까지 나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죠. 오늘 사회담당 장로님이 이재이한이 아빠인데 성경신학 총서 연구의 사회담당이에요. 사회담당인데 마침 또 통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얘기해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는데 잘 그 입구를 잘 만들어 주셨다 싶은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미리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쓸 때, 이 서론을 쓸 때 아마 윤권사님이 나에게 전화를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론집을 쓰다가 전화가 오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지나가느냐면 앞에 결론 부분을 따서 인터넷으로 옮겨요. 옮겨놓고는 이제 거기서 그 서론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보통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따서 옮겨놓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지껏 누가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전화 한 통화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시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세 번째 문단이죠. 그러니까 4장서 5장까지 오늘 공부할 건데요. 통치자 신분이죠. 예수님은 제사장 신분도 있지만 선지자 신분도 있고, 근데 앞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앞에서 아들의 신분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 그 결론 부분을 이쪽 서론 쓰기 위해서 따다 옮겨놨는데 그걸 손을 안 대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4장 1절로 34절까지는 비유로서 예수님이 비유로서 당신이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그 견해가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가가 예수님의 이 신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 우리 성경신학적 견해인데, 과거에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혈류병도 낫고 예수님만 믿으면 절름발이도 낫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성도들에게 믿기만 하면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만사형통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만 성도들을 유도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기복사상, 기복신학이 돼버리고 잘못된 대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일로. 다시 말해서 어둑어둑했을 때 운전 지금 초보자 운전이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 이제 대전을 가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은 고속도로 있으니까 고속도로만 쭉 빠지면 되잖아요. 고속도로 없을 때에는 안내판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간다고 하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강릉이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갔다는 사실은 참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서리 장로님 그 말씀할 때 그 얼마나 폭넓게 성경 전체 속에서 또 시편 그 1편에 나오는 언약 시를 갖다가 딱 짚어주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한 판으로 돼 있는 거지 모자이크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얼긋불긋한 모자이크 조각질 갖다가 자기가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퍼즐, 다 성경이 퍼즐 조각으로 서구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퍼즐을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퍼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천하 없는 사람도 그 퍼즐을 맞추기라는 쉽지 않단 말입니다. 퍼즐이 한두 조각이 아니라 수천 수만 조각인데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비유로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반은 비유를 할 거거든요. 4장 1절로 34장 4절까지 해서 4장에서는 계속 비유를 말을 해요. 그 왜 비유로 말을 하나?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비유로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앞에서 나오는 통치자의 신분을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딱 보면요. 신분에 의한 성취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분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성취한다. 메시아를 성취한다. 신분을 통해서 메시아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분은 어떤 본래의 신분이다. 본래, 근본 본래의 신분. 그 본래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 아니에요. 아들로서의 신분. 그 다음 속죄주로서의 신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정리를 해줬는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들의 신분, 속죄주 신분, 통치자 신분하고 세 번째 4장에서 5장까지 이런 신분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5장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죠. 그럼 무슨 신분이냐? 오늘 공부한 건 통치자 신분이에요. 예수님, 내가 통치자다. 그러면 이 통치자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나 또한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당신이 통치자라는 것이 이미 언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713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일찍이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아들의 신분 그걸 갖다가 딱 여기 걸 갖다가 여기다 딱 옮겨놓고는 별로 손질을 제일 못한 거라고 말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까 사회자도 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다스리라 모든 것 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한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3대 언약, 복을 신령한 복을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돼 가는 거 아니에요. 성장해서.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 삼아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워가느냐. 통치자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당시는 통치자로 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언약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3일 만에 부활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완전히 통치자가 된 거예요. 현재로는. 이 당시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내가 통치자다. 그 말은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신분에 의해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째 아담에게 제일 먼저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서 다 다스리고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다스리게 된 노아에게도 언약했잖아요. 근데 노아에게 언약한 건 타락 이후에 이 지상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상황을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모형이죠, 그건.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에 대한 모형을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니 일본이니 카나다니 미국인 독일이니 이런 나라들은 노아에게 언약한 대로 온 세상에 퍼져서 각각 종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다. 그대로 지금 노아에게 언약된 대로 됐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나서 국부적으로 셈의 후손인 노아의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 자손이 번창해서 정말 나라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마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데 그건 또 국부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노아에게 한 것은 온 세계적이고 전 세계적인 거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한민족, 유대민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대로 역사가 구약사로 이어오잖아요. 노아에게 한 것도 모형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도 모형인데 범주가 노아에게 한 것은 전 세계적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한 민족 국부적인 지역적인 부분을 언약대로 한 것을 왜 노아에게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으로 만들려고 하면 성경이 지금 아마 이 공간에다 쌓아놓기도 모자랄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럼 우리 성경 공부 다 마치지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압축해서 전 세계적으로 언약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대로. 셈함 야벳 족속은 바로 서구인들이고 함 족속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셈 족속은 우리처럼 놀노란 민족이고 딱 맞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통치자로 오셨는데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임무 마치고 지금 환란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1945년도에 자기들이 고토로 보여서 지금 국가를 유엔에서부터 승인받았잖아요. 그걸로 환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전쟁을 치르고 환란을 겪잖아요. 그게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유대민족들이 전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때 그때야 이제 그들이 환란이 끝이 나는 거예요. 3차 환란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언약과 더불어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 보용적인 언약은 정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드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니까 비유로 드러내고 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비유로 드러냈고 어떤 표적으로 드러냈는가? 첫째, 4장에서는 비유로서 말하는데 넘어가십시다. 그러니까 그 서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아담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유다와의 언약. 유다 지파에서는 7위자의 지파이가 안 떠난다고 창세기에서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대로.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이들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고 보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한쪽 가로 1번에서 비유로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면 그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비유로 말할 것을 이스라엘족에게 베풀리라고 언약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 17장 2절, 24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선지서에. 장차 메시아가 오면 비유를 베풀어 가르친다 이 말, 비유로서. 근데 첫째 무슨 비유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밭에다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점점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시덤불에는 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뭐 숫자적으로 4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기 4분의 1밖에는 못 듣습니다. 그 말이 되지니까 그 숫자적으로 수학일은 아니지만 하나의 상태, 인간들의 상태를 돌짝밭과 같은 상태, 가시덤불, 길가와 같은 상태, 그리고 옥토밭과 같은 상태,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땅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떨어진 거는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옥토밭의 것만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시고 또 9절에 마지막 9절에 거기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마 보편적인 인간은 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권투선수 가운데 권투선수가 아니라 무슨 운동 경기하는 남자분이 선수인데 귀가 하나 없더라고요. 운동 경기하면서도 이렇게 찢어졌나 봐요. 그런 사람은 있지만은 다 누구나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 이게 물건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귀가 아니고 귀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면 잘 듣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 못 듣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옥토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무슨 뭐 오락을 겸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정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닌데 이 딱딱한 성경 얘기를 왜 들어요? 왜 들어요? 들리니까 들리죠. 들리니까. 지금 귀에 들리니까. 왜 들리나?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는 사람은 지금 졸아요. 가만히 눈서 아이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졸지. 그 뭐로 듣겠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줘라도 내버려 두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 듣는 길을 안 줬구나. 그러지. 집사님 왜 줘라? 부흥사들 만났다가는 그냥 완전히 창피당하고 말아요. 창피당하고. 무덤을 주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뭐 졌다고가 있어 하고, 욕하고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가 들린다는 건 특혜입니다, 특혜.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딱딱 굳어버린 길가도 있고. 못 듣는다, 이마, 제자들이. 제자들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한 이유와 뜻을 풀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20절까지 나와요. 그 뜻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줘서, 야, 딱딱한 땅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니까 아주 그 성격이 고약한 연세 드신 어른이 있죠. 죽어도 고집 안 굽힙니다. 절대로. 아버지 이제 제가 이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 자갈밭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풀빵 장사를 하면 이 자갈밭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습니다. 이거 팔아서 저 풀빵 장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쓰면 어떨까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죠. 그게 이제 딱딱 고집이죠. 고집으로 확 굳어버렸어요. 지금 보면 가끔 부모님 산소가 이제 고향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한번 가보면 고향에서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 과거에 논전답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 남아있어요. 거의 다. 근데 논전답을 많이 못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뿔뿔이 맨주먹쥐고 다 밖으로 퍼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귀치하니 땅 파먹고 사느라고 고생이 짜글짜글 얼굴에 그렇게 그냥 고생이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게 바로 안 된다. 고집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뭐. 야, 너나 믿으라. 야, 이 사람아. 그거 성경이라는 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홀리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걸세. 죽어도 안 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통치자가 좀. 당신 백성을 통치자가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지. 인간 쪽에서 내가 당신 백성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미국에 가서 당신 바이든 대통령 당신 왕으로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요? 안 되죠. 아주 복잡하게 헌법 만들어 놓고 아무나 못 되게끔. 그래서 법에 딱 맞아야 대통령이 내 백성 삼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 백성 삼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옥토박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만들어 놓으시고 가시덤불 근심 걱정 속에 야망 속에 또 딱딱 굳어버린 고집불통 속에 그 다음 아주 자갈밭 대글대글 마음의 온갖 욕망, 이런 욕망, 야망, 욕심,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더글더글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온 백성 다 예수 믿게 한다는 건 그것도 또 허풍쟁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못 믿게 만들어요. 그냥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 줄 테니 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여야 옳은 거예요. 나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 집회에 강사로 불려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 막 웃기고 울리고 막 그러면서 재간 부리면서 사람을 농락해가지고 홀려가지고 다 예수 믿는다고 손들게 만들고, 그게 전도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만 예수의 이름을 듣고 깨닫고 돌아온다. 그러면서 그 끝절에 한번 20절 보세요. 좋은 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리키는 걸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당신이 받으니까 점점 이제 씨가 자라서 우미 돋아가지고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30배도, 첫 해는 한 30개 달리다가 한 해나 더 지나면 60개 맺히고, 그 다음 무성해지면 한 100여 개씩 달리고, 수백 개씩 맺는 사과나무도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까 그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막 병 고쳐준다니까 바다에서 배 타고 배 위에 서 있고, 백성들은 이제 언덕바지에서 쭉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서 그 어렵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왜 그러는가, 저들은 아는 것이, 깨달아 듣고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못 듣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못 듣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공부하기 싫은 게 참 불행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항상 공부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그냥 인사드리고 가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뭘 여기까지 교통비 들여서 올리고 가보냐고. 그러면서 해도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는 게, 우리는 공부 귀찮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거 귀찮다. 그렇지만 요즘 다시들 공부들을 한대요. 여러분처럼 같이 이렇게 이거 보고, 다 이런 거 보고, 공부하기 싫어서 나갔던 양반들이 다 공부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좀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 만들어? 하나님이 갈라놓은 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야지 하고 내가 답변을 했는데,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구원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면 또 그건 물어볼 거 없는 거죠. 자꾸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듣는 그 수준도 다 달라요. 갓난아기는 엄마 어떤 음정을 듣는 게 아니라 목소리, 그 음정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조금 더 잘하게 되면 이제 단어를 듣죠. 엄마, 아빠, 자꾸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머니하고 이제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젖 먹으면서도 옹알이를 하고, 엄마가 웃으면 웃기 시작하고, 그래서 엄마의 대화의 상대가 점점 크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도 그렇게 키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나는 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은 상당히, 여러분 이 수준의 신학교도 없어요. 내가 과대평가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어떤 성경 내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강론할 수 있는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거의 최상급이 나오겠네요. 예. 성경신학 총서 전체 한 40여 권의 책이, 우리 또 박홍기 교수가 한 권 더 내잖아요.
그걸 감싸서 그걸 다 포함하면 얼마든지 각주 달아가면서 쫙 그걸 못해요, 목사님.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은 이렇게 사악한가? 이게 해결이 안 나 있어요. 해답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 해답 나오잖아요. 왜? 못 도는 사람이 많으니까 욕심, 야망, 그냥 남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아주 고약스러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으니까 항상 눌리게 되고, 부드러운 사람은 사기당하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순간이라도 막 사람을 속여가지고 남의 거 탈취하면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그 요즘 텔레비에서 보면 정부 안에서 국회의원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계속 뒷조사해서 저놈 잘못이 뭔가,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들쑤셔가지고 그것 갖다 공포해가지고, 그 마치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상대방 약고 죽이는 기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야, 너 아버지 다리 하나 절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얘네 아버지는 다리 하나 절어 하면 완전히 학교에서 병신 되잖아요, 얘가. 가장 사악한 무리들의 행위죠. 남의 약점 딱 들추어가지고 그 약점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이건 가장 천박하고 돌짝박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뭐 예수를 믿느니, 또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면 딱 성경책 듣고 딱 가서 이렇게 앉아서 체린이 앞에 앉는 것만 해, 딱 앉아서. 남들이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거짓말이에요. 표 달라 이거야, 표. 찍어달라 이거야. 목사라고 야단치니까 막 권력 잡겠다고 또 세종로에서도 알리치는 목사도 있잖아요. 아니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무나 믿게 할 수가 없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34장에 나와 있고요. 4장 35절로 5장까지는 표적으로 내가 통치자다는 표적으로다. 그러면 더 많이는 그만두고 여기서 나서 비유로서는 끝났잖아요. 여기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천하단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 다 만들어 놓고 짐승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을 다 정복하라. 네가 다 정복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나 모든 것 다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게 이제 천하담에게 언약한 얘기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람과 바다. 바다에서 배 타고 이제 비유를 베풀었잖아요. 끝내고 나니까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들도 뚝 갖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노을이 일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배가 엎어질 것만 같기. 그런데 예수님은 또 배 위에서 또 주무시고 피곤하니까, 육신이니까 피곤하니까 주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배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빨리 일어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이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공부한 목사님 한 분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나보다는 어려요. 근데 가끔 날 불러내가지고 밥 먹자고 그러고 자꾸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사주 먹기도 하고, 나도 사드리기도 하고. 여기만 지나가려면 그냥 못 가요. 나를 만나와야지. 그렇지만 나를 당신 패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디서 가게 하는데 한번 와주시래요. 와주세요. 말하는 거 황당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하나가 남은 일이 있는데 한강 위에를 물 위에 걷는 일만 남았다 이거예요. 갔어요. 잠들었어요.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나타내고 누가? 사탄이, 마귀가 홀리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홀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표적 가운데 바람과 바다, 초다담에게 언약한 걸 그대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자연을, 이 만물을 갖다가 지배하시는 통치 능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44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는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계시하는 겁니다. 초다담은 사탄에게 마귀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뱀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배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락해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통치를 해야 되죠. 그럼 누구부터 이겨야 되는가? 사단부터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귀신을 복종케 한다. 마침 딱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도달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사탄아, 이제 귀신들로 쫓아나가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사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그냥 내보내면 안 되니까 나갈 데가 없다. 그러니 그때 보니까 막 그 돼지떼를 먹이는 그 목자들이 막 돼지떼를 많이 몰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들이 많이 억울하게 죽은 군대들의 귀신이 그게 자기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돼지떼 안으로 나를 들어가도록 허락하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싹 들어가니까 완전히 깨끗한 무덤에서 나와요. 무덤에서. 그 귀신이 그런 데서 막 추하게 아주 불결하게 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난 참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하나 극단적으로 본 사람이 춘천에 강의하러 다니는데 어느 여자 성도가 앞에 앉아서 자꾸 내 강의 난다고 알았어요. 나 이따 갈게요. 그러고 있어요. 누구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니까 그분이 날부터 그날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점심 사겠다고 하십다 그래. 정신이 못 쪼개 그럴 때는. 근데 점심 먹으면서 수저 들고 조금만 기다리지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초지종 얘기하는데 자기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어디 뭐 하늘 무슨 뭐 기도원인가 어디 가서 방언을 받았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방언 기도하는데 점점 깊어지는데 나중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오늘 시장에 가지 말아라. 내 아들 학교 보내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학교 안 보내고 시장도 안 가고 방에 들어있으니까 너 방에다가 연장, 꽃갱이 갖다 놓고 있더라. 마귀가 너를 붙들려고 지금 쫓아올 거니까 문 걸어 잠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꽃갱이도 방에다 갖다 놓고 뭐 설상도 갖다 놓고 뭐 버활도 갖다 놓고 그 짓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괴로운 나라를 산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당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밖에 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추천을 내가 계속 못 다녔으니까. 허다하지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무지한 세계일수록 무지한 사회일수록 그런 험난한 인생살이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으로 내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면 귀신이 마지막 결박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세상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 귀신의 무리들, 사단의 역사, 짐승 권세죠. 이 짐승 권세의 덜미를 잡아서 무정행이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무정행에 집어넣어 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죄시대가. 그것이 7년 동안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동안 이루어질 걸 언약돼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통치자의 노릇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해 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건 계시록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통치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인데, 우리 한국에 귀신 내쫓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큰 교회 이룬, 어딘가 저쪽 영등포 아니고 어느 쪽에 하나 있었어요. 그 침례교회 덕인데 다 방해했잖아요. 그 귀신 내쫓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 누가 신학교 학생 하나가 자기 부인이 정신 환자라서 나았냐니까 안 나왔대요. 그래도 계속 거기 가서 나을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선전하는 건 내가 한번 손만 얹으면 귀신 다 나간다 이거죠. 만약에 그럴 정도로면 그 목사가 누구냐? 통치자죠. 예수님. 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산에 가서 그런 집단들 속에다가 일일이 보고서 제가 아니라는 거 발견하고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고향 등 넘어 동네에서 어느 남자 집사 하나가 귀신이 들렸대요. 그러면서 날들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나갈까? 그러고서는 이제 갔어요. 갔더니 기도를 하고 이 악령이 들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밤에 자는데 가을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느낌이 오는 게, 그 양반 그날이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귀신 나갔구나. 아니라다니까 주일 아침에 뿌젓이 두 부부가 걸어서 나오더라니까. 이제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빠져들었으면 나도 이제 귀신 내쫓는 교회 했죠. 장안동서부터.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요. 그래서 악령이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나를 몰아갔으면, 내가 성경을 잘 몰랐고 그런 거에 대한 깊이를 몰랐으면 따라갔죠. 그죠?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 나가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뜨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인근 마을에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신비주의 교회들이 많이 한국에도 서졌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부패했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일생 목숨이 붙어있는 한까지는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치다 죽어야 되겠다, 이 소원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21절로 34절에 보면 혈루증이라는 건 핏줄이 터져가지고 절대 아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당뇨 환자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아무리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때니까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종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해보죠. 이런 환자가 와서 표적으로 혈루증 환자를 가서 고쳐줬어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혈루증. 인간의 건강도 지배하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지배하고, 혈루증만 고쳐준 게 아니라 넘어가 보면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소녀를 살려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소녀가 8살 먹었는데 병이 났어요. 그래 회당장이 예수님께 회당장이라는 게 이게 뭐 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 이런 게 이 교회당이라는 게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당장이 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나왔잖아요. 이여령 씨가 이미 세상 떴지만은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여령 씨가 나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수만 있다면 글 하나 썼잖아요. 딸 때문에 개종을 해가지고 지성인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지성인이라는 게 해답 없는 지성인이지 정보만 이런 정보 저런 정보만 딱 전부 내비 속에 담고 있는 게 지성인이에요. 그거의 퍼즐이 맞춰서 어떤 그림 한 방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요즘에 이 성경신학을 맛보시는 분들이 야 세상 살고 보니까 지성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대학 부총장이라는 양반이 그러면 성경밖에는 없더라. 성경밖에는 더 할 게 뭐 있냐고. 왜 나머지는 학문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자 정보예요. 조각지 파편 조각. 이거 집어넣고 저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어떤 가난한 아저씨가 다니다가 뭐 쓰레기통에서 쓸만한 거 다 주워다가 어디다 비닐하우스 치고 막 잔뜩 넣어놓은 사람 봤죠? 그게 학자라고 나는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학자. 아무 해답이 없어. 절가리도 없고 그러니 무슨 삶에 힘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여영 씨도 딸의 말을 듣고 딸은 죽었는데 딸이 유언을 남기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가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좀 뭔가 납득이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혈루증 환자가 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벌써 딸이 죽었단 말입니다. 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선생님 괴롭힐 필요 없다. 이미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비다야 일어나.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장합니다. 통치 다 잘난 척하고 살 거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나를 무시하거든 미소로 지세요. 아이고 참 퍽 잘났다. 이렇게. 우리 딸 얘기해서 안 냈지만은 내가 첫 딸을 낳아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쫓아와서 전사님 그래. 왜 그러니까 이 딸을 어떻게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면 선생님이 너 왜 숙제 안 해서 알밤을 먹이면 딱 지켜보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는 딸이 된다면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눈을 휘둥그리 뜨더라고요. 뭔가 답이 있는 걸 얻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 외에 아무 확답이 없습니다.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정확하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를 보냈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한자리에서 주의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망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